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우리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5가지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 오직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를 알려면 먼저 구원에 대한 중세교회의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세교회의 신학은요, 구원론 위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위에 이제 교회론이 이제 제일 위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위에 교회론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론 위에 교회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죠. 예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가 더 중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속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건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속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교회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후 경건회 때 특강 볼 때에 그 영상을 하나 봤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당대의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많이 내야 되죠.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해야 되는데 그 헌금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당 건축 이제 장래에 곧 필요한데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섬겨야지만 그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요, 신자들에게 많은 의무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이런 교리는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닦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닦아주셨는데 그 길을 교회가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뱅뱅 꼬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그 길로 갈 수가 없게 길을 너무 미로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이것을 바로 잡았죠. 개혁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회원권은 교회를 위한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회원권을 주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회원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여러분, 교회 회원권이 무엇입니까? 교회 회원권은 교회가 결정하지만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중세 교회는 구원으로 가는 길 곳곳에 인간의 공로와 헌신이라는 장애물들을 막 설치해두고 그 길을 가기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라는 빗자루로 그 잡동사니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구원 얻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다시 닦은 겁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게 오직 은혜라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예배가 은혜다. 오늘 은혜, 예배가 참 은혜됐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자주 쓰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은혜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 감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내가 이 감정이 고무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은혜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그 말, 그라티아,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데, 이 그라티아라는 그 말 자체에 거저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다. 왜 거저 받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이 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은 해와 비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해와 비를 주시죠. 그리고 심음과 거둠을 주십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시죠. 생육과 번성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억제하시고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해 주십니다. 해와 비를 주시고 심음과 거둠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을 주시고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바로 잡으심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잖아요. 간밤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질서 없이 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의 쾌락을 쫓아 그렇게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다 몰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헬로윈이라는 축제 자체가 사실은요, 이 미신적인 어떤 것을 시작한 겁니다. 중세 교회에는 성자를 기리는 날들이 있거든요. 10월 31일은 만인성일의 날입니다. 모든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 30일이, 그 전날이 이제 만인성일을 기리기 그 전날에 유령들이 불러오는 그런 어떤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 유령들에게 자기 영혼이 안 뺏기려고, 자기에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분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할로윈 축제의 문화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구원의 바른 교리를 잃어버리니까 중세교회가 온통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성인을 숭배하게 만드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덕과 질서로 바로 잡으십니다. 미신과 헛된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질서 가운데 세우심으로 이 땅을 안전하게 하고 보존해 가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인데요.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와 비를 주시죠. 열심히 일하면 다 거둘거리를 주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법과 질서는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그죠? 일반 은혜는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은혜인데요. 특별한 은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왜 특별 은혜라고 부를까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특별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특별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 오직 은혜는요 반드시 예정론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구나. 우린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예정에 관하여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정의 세 가지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전, 곧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 여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정론은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행위로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예정론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결코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것, 그 택정하심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불러주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어떤 택배를 받거나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하는,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호 힘들지만 또 너무 힘들면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저는 예정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예정에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대신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공로를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정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공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잠깐 달래고 예 오는 게 좀 은호야 엄마랑 안 간답니다. 예. 안 가고 이렇게 은호야 그러면 목사님 좀 봐주세요. 해서 예 목사님 좀 보고 예 아유 힘들다 그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구원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지만 구원의 삶은 결코 거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지만 구원의 삶은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원 예정에 관한 교리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교리는 다 어떤 구원의 내용에 관한 그런 어떤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근거에 관한 교훈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았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교훈은 구원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니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질문, 많은 도전, 많은 어떤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여러 가지 오해들을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 불만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두 번째는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는 택하신 그 숫자 안에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과연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불안감이 들게 만드는 거죠. 예정론은 우리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불만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평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공평하게 하시지요. 그 말은 우리를 심판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러니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시나?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안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정론은 혹시 내가 택함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하지만요, 여러분, 예정론은 우리에게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있는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또 늘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우리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정은요,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서 그 구원의 이유와 어떤 근거와 증거를 찾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구나,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론 예정교리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우리를 확신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얻는, 형제여, 당신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신은 참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으니 결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교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확신과 또 이 소망,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또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감정이 조금만 부침을 겪으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더디 믿고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또 다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또 다른 증거, 성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눈으로 보고 또 그 구원을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보고 먹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이 됩니다. 그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찬은요, 예정론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제자들과 만찬 곧 성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먹었는데 이 먹는 것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것이다. 영원한 양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현재의 떡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미래의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먹고 또 누리지만 이것을 먹음을 통하여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찬은 현재의 떡인 동시에 미래의 떡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고 또 완성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 성찬은 예정 교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삶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 공평하시면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난 이렇게 박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단한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예.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 현재의 떡을 먹이심으로 내 삶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먹을 미래의 떡을 먼저 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은요, 미래에 우리가 받을 떡을 먼저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져와 주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 너희가 오늘 이 먹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어두운 빛이 들이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나에게 이 미래의 떡을 먹게 하셨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하며 장차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현재에는 감사하고 미래에는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성찬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지만 우리는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12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12정탐꾼을 통하여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 땅의 소산. 정탐꾼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나무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게 좀 믿기지가 않을 만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많이 맺혔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지고 온 포도송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장차 먹게 될 그 땅의 소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될 양식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장차 먹게 될 미래의 떡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귀하고 좋은 땅이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 맛봐라. 이 떡은 너희가 장차 먹게 될 미래의 떡이다. 하나님이 미래의 떡을 깨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의 떡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현재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또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강하며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보지 못하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만 그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형편에 두셨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도리어 과거로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미래의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미래의 떡을 쟁취하기를 소원했던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미래의 떡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든 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양식,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적을 후회한 적이 있고 내가 괜히 믿어서 내가 괜히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늘 그 구원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찬의 증거를 주셨고, 이 성찬 속에 예정의 은혜를 심어 주심으로 우리가 현재 먹는 이 떡이 장차 먹게 될 미래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떡을 장래에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미래의 떡이 와 있으니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자꾸 계산하게 만들고 우리로 자꾸 손안에 쥔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은요,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우울함, 자괴감,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떡을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속에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한 미래의 떡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